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나를 죄에서 해방하여 천국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훈련받고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고 말씀에 힘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이 우리 심령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말씀의 푸른 초장에서 뛰어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16장) 주여 나의 생명. 주님만을 위하여 살게 하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주님만을 살게 하소서. 주여 나의 가진 모든 보화드립니다. 아무리 나 혼자서 몸부림쳐봐도 우리들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어. 주만 의지합니다. 주 의지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남 주시옵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괴로움이 와도 슬픔이 와도 주님만을 살게 하소서. 주여 이 몸 바쳐 주의 일을 하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괴로움 당해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며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을 살게 하소서. 성경 말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는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은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본문 가운데 이계명에 해당하는 4, 5, 6절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 이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지난주에 예고해드린 바와 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호칭이 참 다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뭐 등등 다 좋은 표현들인데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건 조금 어색하지 않습니까? 좀 이상하지요. 하나님도 속 좁게 질투를 하시나? 질투라는 말이 그렇게 좋은 이미지는 아닌 것 같은데 보통 질투라는 말을 쓸 때 어떤 의미로 씁니까? 나한테는 없는 걸 상대방이 가지고 있을 때 시기가 좀 일어납니다. 그게 질투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나? 참 이상한데.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뭔가 좀 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말이 여기뿐 아니라 다른 데도 몇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이 질투다. 난 질투하는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신명기 4장 24절에도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그 외에도 많은데 뭐 다 읽기는 그냥 빨리 읽을게요. 여호수아 24장 19절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시편 79편 5절 여호와여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이까. 에스겔서 38장 19절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한다. 나훔서 1장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스바냐서 1장 18절 온 땅이 여호와의 질투로 삼켜질 것이다. 또 스가랴 1장 14절 내가 크게 질투하며 예루살렘과 시온을 위하여 내가 크게 질투한다. 스가랴 8장 2절에도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고 분노로 질투한다. 하나님 좋은 이미지셨는데 오늘 조금 너무 질투. 분명히 이 외에도 더 찾아보면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그냥 우리가 쓰는 의미로 질투라 이렇게 하면 하나님 이미지가 좀 이상합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신 분 아닌 걸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러면 이 질투라는 의미, 이 용어의 의미에 좀 다른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질투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을 찾아보면요, 뭐 원문 이야기하면 조금 어렵진 않습니다. 잘난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는 척하는 것 같기도 하고. 저는 잘난 척하는 게 아니고 잘난 겁니다. 아는 척하는 게 아니고 아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농담입니다. 이렇게 좀 해야 필요할 때는
원문을 약간 찾아보고 원문의 의미가 어떤 게 있는지 연결을 해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질투라는 말은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카나 이렇게 씁니다. 카나. 이게 이제 요 원문이 쓰인 구절을 다른 구절을 찾아보면 그때 질투라는 말이 어떻게 사용이 됐나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겠죠? 딴 데는 어떤 의미로 썼냐면 부러워한다. 이것도 질투입니다. 카나입니다. 카나가 원래 이제 질투인데 질투로 번역이 됐는데 부러워한다. 그 다음에 열심히 뭔가 질투라는 말에 좀 뉘앙스가 그렇죠. 뭔가 맹렬하게 맹렬하게 이런 느낌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열정, 뜨거운 열정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카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나 여호와는 열심 있는 여호와라는 뜻입니다. 단순 질투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열왕기상 19장 10절에 보면 나 만군의 여호와는 열심히 유별하니 나 만군의 내가 이렇게 열왕기상 19장 10절에는 이거 굳이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굳이 적을 필요는 없는데 안 적을 필요도 없으니까 놔두겠습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께 특별한 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카나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열심이 곧 카나입니다. 열심, 맹렬한 뜨거운 열심, 이게 카나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한글 성경에서는 다 이걸 질투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영어 성경에는 영어를 주로 이제 킹 제임스 버전 KJV나 아니면 뉴 인터내셔널 버전 NIV를 좀 쉬운 거는 NIV를 쓰기도 하고 그런데 여기에 민수기 25장 11절 13절 여기 나오는 단어를 카나라는 단어를 질로스 열정적인 죄송합니다. 질로스 이게 열심이 많은 이렇게 번역하면 맞을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열심히 있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열심히 있는 열정적인 이런 단어죠.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 카나를 한글에는 질투하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나 하나님은 열정적인 하나님인즉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겁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그러니까 이 질투라는 말이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한글 성경에서 질투라고 번역했어도 이 질투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의미인데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데 여기서는 시기한다는 의미는 빼고 그냥 내가 막 어떻게 할까? 이 열정적인 내가 막 너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이런 뜻이에요. 이 카나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뜻은 인간을 향해서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열정적인 사랑 이런 단어는 빨간색으로 써야 돼. 열정적인 사랑.
이런 거 나중에 치울 때 고생이 되더라도 이건 이렇게 써야 되는 거. 열정적인 이런 사랑. 팔이 아프네. 열정적인 사랑. 이렇게 쓰면 될 걸. 열정, 이런 사랑, 이 카나가 이런 뜻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냥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만 너무 뜨겁게 열정적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의 불같은 사랑. 제가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카나입니다. 카나.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이걸 보고 하나님 속 좁으시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정적이고 불같은 사랑, 끝까지 포기 안 하시는 사랑, 내가 무슨 짓을 해도 어떻게 어기를 나가도 절대로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 이런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잘 나타난 것이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 호세아서가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려고 호세아 보고 창녀를 데리고 와서 살아라. 그러니까 순종하여 선지자가 창녀를 부인으로 삼는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근데 창녀가 회개하고 깨끗하게 이제 돌아온 여자를, 창녀를 부인으로 들여다도 아니고 완전히 엉망으로 매음굴에서 엉망으로 살아가는 여자를 그냥 데려다가 자기 부인 삼으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호세아는 그 여인을 데리고 놨더니 그 여자가 도망가고 애 낳고 도망가고, 그런데도 끝까지 호세아 보고 그 여자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데리고 살아라. 또 데려다 놓고 또 용서하고 또 데리고 오느라. 어디 집 나가거든 찾아가지고 데리고 오느라. 그리고 그것이 너희를 향한, 우리 인간을 향한 여호와의 사랑이 바로 그런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호세아서 11장 8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에브라임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겁니다.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절절하지 않습니까? 내 백성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암같이 두겠느냐. 아드마, 스보암 이거는 그냥 내버려두는 버린 이방 족속,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불붙은 것 같이 나를 사랑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이런 표현입니다. 마음이 불붙는 듯하다. 사랑하는 자식이 만약에 공부나 미래나 아무 생각 없고 부모는 애타는 마음인데 사고만 치고 돌아다니고 밤낮 불량배하고 울려다니고 이렇다면 부모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이 났겠죠. 처음에는 화가 나서 불이 날지라도 나중에는 마음이 억장이 무너져서 불붙는 듯 할 겁니다. 이 어찌하나 이 자식을 어찌하나. 하나님이 그 마음, 그게 화나, 불붙는 마음, 불타는 불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해필 여기서 십계명을 말씀하시는 계명에서 이걸 질투하시는 하나님, 질투라는 말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이 이제 번역하는 분들이 나름대로 신학자들이 묵상을 하면서 번역을 했을 텐데 여기에 이유가 좀 있습니다. 이 카나라는 말이 단순히 뭐 열심이다, 질투다, 뭐 열정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도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미를 다 담아내지를 못하는데, 여기에 또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라 이렇게 섬겨라 할 때마다 성경에 그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우상을 섬길 것이냐 선택해라, 이 말도 나오지만 단순히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섬기더라도 우상을 섬기는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십계명의 제1계명이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을 쳐다보지 마라, 이거잖아요.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우상을 동시에 섬기면 안 된다, 이게 1계명입니다. 다른 신을 쳐다보거나 다른 신을 섬기거나 하나님과 다른 신을 동시에 섬겨도 안 된다. 신을 동시에 섬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되죠. 힌두교 같은 데는 이제 다신론이잖아요. 원래 종교가 시작은 범신론, 모든 우주 만물에 다 신이 빼어 있다, 이게 이제 가장 원시적인 스타일이고, 좀 이제 이 종교가 자리를 잡아가고 이 종교 형태가 갖춰지면 다신론으로 갑니다. 일신론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는 걸 깨닫는 것은 모든 신앙과 종교 중에 가장 고등한, 가장 발전된 형태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가가는 거죠. 다신론 형태에서는요, 그 힌두교인들한테 전도를 하면 전도가 굉장히 쉽게 됩니다. 근데 절대로 안 됩니다.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참 좋은 분이네. 예, 주세요. 내가 믿을게요. 다른 신 옆에 놔둡니다. 여러 신을 섬기니까 동시에.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하고, 또 이게 지금 2계명에 나온단 말이죠. 2계명에 나오는 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은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안 된다. 하나님은 특별하고 유별하고 다른 우상들과는 완전히 구분되는 하나님인데 다른 우상들처럼 섬기면 하나님은 안 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우상은 실은 주인공이 내가 주인공입니다. 그 우상이 신을 섬긴다고 하지만 신이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복받기 위해서 그 신을 이용하는 거예요. 농사의 신, 내가 풍년하고 풍작하기 위해서 신에게 간지러운 데 살살 긁어주고, 비 줘야 돼요, 뭐 필요하면 그냥 갖다 드릴게요, 절하라면 절할게, 살살 가려운 데를 긁어줘서 내가 필요한 걸 얻어내는 게 우상입니다. 우상들은 다 그래서 우상들은 실은 대부분의 우상들은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생겨난 신들입니다. 인간의 필요를 따라갑니다. 내가 이게 필요하면 이런 우상이 생기고, 내가 저게 필요하면 저런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내가 받으려고 간절한 소원을 비는 것도 내가 얻을 게 있으니까 우상에게 얻기 위하여 비는 겁니다. 꼭 그게 물질적인 게 아니더라도 내가 염려, 걱정,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싶으면 막 나를 건져달라고 빕니다. 내가 빠져나오고 내가 건져지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유익도 있지만 그 유익은 부차적인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이런 신앙 고백이 우상을 섬기는 신앙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많은 신들은, 다른 신들은, 우상들은 내가 목적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목적이 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질투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을 규정해가지고 이게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이름만 부른다고, 여호와 하나님 이름만 부른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 하나님은 이 땅의 하나님이 아닌데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면 언제나 그건 부족하게 마련이고 왜곡되게 마련입니다. 이 땅의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언제나 인간은 하나님은 위대하고 크신 분이고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가 다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일평생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깊이 알고 싶죠. 그런데 우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끝나는 겁니다. 천국이란 이 땅에서 뭔가를 완전히 이루어내는 건 없어요. 그냥 알아가면서 다가가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도중에 그 과정에서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땅의 것으로 내가 파악되고 내가 아는 것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순간 그거는 우상을 섬기는 방법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은 내 생각에 갇히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딱 규정하려고 하면 잘못되는 겁니다. 우상들이 형상으로 자꾸 뭔가 이렇게 짓는 것은, 만들어 놓는 것은 그냥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요, 우상은 형상이 딱 있어야 사람들이 여기다 절하면 되는구나, 이것만 섬기면 되는구나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돼지 머리도 잘라놓고 절하잖아요. 그 귀신이 또 뭔가 눈에 보여야 이게 마음이 편한 거예요. 이거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돼지 머리 잘랐는데 돼지가 웃으면서 죽으면 그게 되게 비싸다며요. 잘라놓은 머리가 웃는 형상이 굉장히 복 있고 효험도 있고 영험하다 그러더라고. 실제로 굉장히 비싸대요. 웃는 얼굴상이. 우상은 사람들이 이 우상은 힘이 있다라고 하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크고 값지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크고 값진 걸 좋아하지 않아요. 이 땅에서 자기 힘, 세력 과시하는 거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조심스럽게 말해야 되는데 교회는요 너무 크게 지으면 안 돼요. 멋있게 건축도 수료되는, 제가 건축 방법을 잘 몰라서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 실용성과 디자인의 아름다움과 다 있어야 되겠지만 화려하게 너무 막 지붕을 엄청나게 올리고 꾸미고 이런 거 결코 좋은 거 아닙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교회에 우리가 지금 십자가 이렇게 모양을 해놨지만 저 십자가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보며 잊지 말자라고 하는 그 우리의 약속과 상징으로 그려 놓은 것이지. 강단에 있는 십자가가 앞만 만져도 그 효험 없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형상에 만지고 좀 접촉하고 이래서 실질적으로 막연하게 있는 하나님보다 뭔가 이렇게 닿아야 마음의 위로라기보다는 되겠다 싶은 이런 걸 좀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돌하루방 코가 다 달았잖아요. 그거 만지면 애 낳는다. 어디 그 관광지에 외국에도 신전 같은 게 가보면요 다 하나씩 이야기가 있어요. 여기를 만지면 병이 낫고, 여기를 만지면 또 애를 낳고 제가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 갔더니 그 벽면에 중간중간에 그 원숭이가 있는 자리에는 쇠인데 반질반질해요. 사람들이 얼마나
수천 년 동안 지나가면서 쓰다듬고, 뭐 수천 년이 아니고 수백 년이 됐는지 몰라도 지나가면서 쓰다듬고 얼마나 했으면 거기가 쇠가 다 반질반질해지고 몇 군데가 있어요. 딱 나타내는.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이 접촉해서 뭔가 확실해지는 걸 원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교회에다가 만일에 하나님 형상을 세우라 그랬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온갖 금 다 모으고 뭐 그 어떤 걸 만들어라, 신상을 만들어라 그랬으면 엄청나게 산만한 걸 만들었을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다라고 했으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이제 본문에 보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형상을 너를 위하여 우상이나 뭐든지 어떤 것으로도 형상 만들지 말고 형상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하고 절하면 나는 질투한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마치 이게 잘못 가고 엇길로 가는 자녀를 너무 사랑해서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으로 불같이 마음이 너무, 이 질투는 내가 없는 거 남이 가져서 약오르고 그래서 빼앗고 싶고 이런 질투가 아니고 부럽고 이런 질투가 아니고, 이 가나안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사랑해서 막 속이 상해서 속에 천불이 나는 게 질투입니다. 불이 난다는 이야기. 이제부터 성경 읽을 때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구절이 나오면 나를 향하여 불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엇길로 갈 때 속에 불이 나시는 하나님, 얼마나 속에 불이 났으면 속에서 막 그냥 불도 아니에요. 이게 천불이 나는 게 경상도 사투리인가? 천불이 불이 막 속에 불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네가 똑바로 하면, 네가 잘못하면 그따위로 하면 내가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내가 네 자식의 3, 4대까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정말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너무 속상해서 너무너무 불타고 그거 아니야 너 그런 길로 가면 안 돼. 이 표현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왜 자꾸 하나님을 자꾸 이 세상 걸로 만들고 형상을 섬기려고 하고 다른 신들 섬기는 것처럼 하나님께 와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네 목적을 이루고 하나님께 뭘 빼먹을까 싶어서 예배 잘 드리고, 왜 그런 식으로 그걸 뭐라고 그냥 기복신앙이라고 그러거든요. 복을 기대하는 신앙. 근데 사실 모든 신앙은 어느 정도 기복적인 요소는 갖고 있습니다. 복 받기를 원하는 건 나쁜 게 아닌데, 신앙 자체가 기복주의, 기복적인 형태로 복 받기만을 위해서 그건 하나님을 이용해 먹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 왜 다른 신 섬기는 것처럼 형상 만들고 이 땅에 속하게 하고, 하나님, 내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우주보다 넓으신 오 나의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런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딱 이거야, 이렇게 하면 이거 나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속상해서 너 그러면 안 돼, 너 그러면 내가 가만두지 않아, 내가 너 그러면 저주받아. 너뿐이 아니라 네 자식의 자세까지 3, 4대까지 저주가 임할 거야. 근데 그건 정말 저주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고 내 말대로 나를 지켜봐. 내 말대로만 하면 내가 복을 3, 4대가 아니라 1000대까지 복을 주겠다. 1000대까지. 지금 말에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의미를. 이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이걸 문자 그대로 내가 형상을 딱 만들면 4대까지니까 증손, 고손 뭐 이렇게 따져 누구한테까지가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딱 4대, 5대 아니고 3대도 아니고 4대 벌 주신다. 3대, 4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가 잘못해도 내 아들하고 손자는 괜찮고 증손부터 이제 이렇게 계산되는 게 아니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 그렇게 하면 3, 4대라는 말은 본인도 아니고 아들 증손들의 그 다음까지 이런 뜻입니다. 근데 다음 표현이 네가 말 듣기만 해. 그러면 내가 복을 1000대까지 내린다 말이야. 1000대까지. 그런 의미죠. 하나님 그러신 분입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지금 3, 4대, 1000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저주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이 세상 것에 묶어두려고 하지 말고 너무 크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주보다 크고 넓으신 하나님, 내가 다 알 수 없는 하나님, 지금도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놀랍고 신비로우신 엄청 어마어마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감격을 안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 나를 향하여 불같은 사랑과 뜨거운 열심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것이 하나의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닫습니다. 이 못나고 어리석고 부족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인하여 감격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말씀 붙들고 감격이 있는 매일 매 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러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뵈오리라. 조용히 함께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고 일상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에게 저희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힘을 주옵소서. 묵상으로 기도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의 은혜와 긍휼을 바랍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상황을, 이 힘들고 아프고 어려운 상황들을 통하여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이 고통과 어두움 속에서도 여호와의 빛이 있음을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이 어두움의 통로가, 이 터널이 속히 끝나고 일상을 회복하며 마음껏 예배하는 그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내며 불로 금을 단련하듯이 우리의 모든 악한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고 더욱더 정금같이 단련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서 축복기도 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나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 감동, 충만하심이 이 예배를 함께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